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또 하나님의 녹화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우죠. 호랑이는 무슨 색이죠? 호랑이 무슨 색입니까? 황토색 비슷하죠? 그죠? 황토색 비슷합니다. 풀은 무슨 색이죠? 풀은 녹색이죠. 노루하고 사슴이 말입니다. 사자를 보면 도망가겠죠? 그죠? 사자를 보면 도망갈 겁니다. 근데 잘 도망을 못 가요. 왜 도망을 못 가냐면 우리는 황토색과 녹색을 구별합니다. 근데 사슴은, 노루는, 또 채식동물 중 많은 동물들은 황토색과 녹색을 한 가지 색으로 봐요. 똑같은 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보이지 않아요. 호랑이가 보이지 않아요. 호랑이 가까이 와도 보이지 않아요. 소리로, 냄새로 알고 도망갑니다. 어찌 보면 마귀는 호랑이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올 때 우리의 영의 눈이 호랑이를 못 볼 수 있는 노루처럼, 노루가 호랑이를 가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있는 곳에 노루가 있을 때 노루와 함께하는 동물들이 노루나 사슴을 도와줍니다. 특별히 원숭이들이 소리를 질러주면 호랑이가 있는 줄 알고 혹은 위험한 동물이 있는 줄 알고 노루나 사슴이 도망을 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원숭이처럼 위험을 알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잠들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귀가 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느헤미야는 늘 아닥사스다 왕을 살핍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늘 잘 웃어요. 제가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러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똑바로 했습니다. 영상에 똑바로 잘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그렇죠.
저는 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유심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보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느끼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설 때마다 늘 웃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볼 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행동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눈짓 하나가 혹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았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 너는 병이 든 것이 없지 않니? 네가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걱정이 있는 건 아니니? 묻더라고요. 왕이 신하에게 묻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느헤미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원숭이가 소리 지를 때 노루나 사슴이 그 소리를 들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그곳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영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심령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들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가장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귀처럼, 호랑이처럼 사슴에게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마귀가 있다면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리신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당신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보아야 돼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면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분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주의 전에 나오신 것은 주의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에 대해서 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골고다로 행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또한 율법의 저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시 영광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겠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식살 겨를도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쉬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쉬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봐야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승리하려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과가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이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장모님께서 앞불싸 사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모님 앞에서 사과를 주시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겠죠.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맛있게 먹어야 점수를 따겠죠. 그래서 사과를 입에 대고 순기하는 심정으로 아그작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요? 맛이 있더라고요. 사과가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사과가 맛있는 과일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우리 어머니는
그냥 사과 생긴 것만 보면 자식들 주고 싶어서 사오긴 하셨는데 그 사과가 그렇게 맛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 마음은 어쨌든 자식에게 사과를 먹이고 싶어서 주신 것이죠. 근데 어머니의 마음과 다르게 저는 사과를 먹고 맛있다 생각하지 못하고 사과는 맛이 없는 과일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을 만나고 보니 사과가 굉장히 맛있는 과일인 것을 깨달았어요. 사과도 맛있는 사과가 있구나. 맛있는 사과가 있구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앞에 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맛없는 사과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가 장모님 댁에서 맛있는 사과를 먹고 눈이 밝게 떠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훌륭하고 멋있고 탁월하고 그런 분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교인이라고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인데 언제? 메시아의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아멘. 이는 마치 광야에서 물이 나는 것 같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언제? 주의 때. 언제요?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꿈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나병 환자냐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냥 나병 들렸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주님께 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을 믿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가 가면 가까이 안 합니다. 나병 환자 가면 땡땡땡 종소리 쳐야 되기 때문에 종소리 들리는 그 순간 사람들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습니다.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었어요. 저희 검소한 어머니께서는 화장실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건더기보다는 국물이 더 빨리 차가지고 가까워 올 때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아주 여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물이 좀 찰랑찰랑할 때쯤 될 때는 조심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거 아주 난감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알고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 그런 시절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을 때쯤에 밑에를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잘 해야 되니까, 잘 피해야 되니까 그랬지요. 그러고 있는데 뭔가 하얀 것들이 꾸물꾸물하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구더기였습니다. 이 구더기 녀석이 자꾸 꼬무락꼬무락거리면서 나한테 올라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일은 아직 안 끝났고. 그런데 이놈이 올라오다가 뚝 떨어져요. 잘 됐지요. 제 생각에 이젠 안 올라오겠지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와요. 올라오면요, 이게 깡통처럼 되어 있는 통이라서, 드럼통을 넣어놓은 거라서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똑 떨어져요. 그런데도 얘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올라오는 놈이 있더라 이겁니다. 끝까지 올라오는 놈이 있더라 이겁니다. 걔가 뭐를 알겠어요? 본능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이름이 없는 이 나병 환자는 영적인 본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 가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처럼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냄새가 났을 겁니다. 온 몸이 다 한센 질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냄새도 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냄새 난다고, 무섭다고, 위험하다고, 망태 할아버지라고 우리 아들 잡아갈까봐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왔어요. 왜 왔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의 말씀이 기대되십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로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다면, 주의 말씀을 들릴 때 울림이 없다면 이미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주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나는 주님께 나가겠다는 거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같아요. 엘리야의 기도 같아요.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그 피를 기다리는 엘리야처럼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주여 피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굳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아이 컨택을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를 어떻게 여기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내 인생, 주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머리카락마저 세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침에 목욕을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그 머리카락을 하나, 둘, 셋, 넷 세는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머리카락 하나를 세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누구 머리카락인 줄 알아요? 강은희 권사님 머리카락 하나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실험실에 가서 이것이 누구의 머리카락이냐고 물으면 강은희 권사 거라고 얘기해줘요.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센인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이 사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를 터치합니다. 만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 나인이라는 것은 beautiful state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beautiful city예요. 나인성, 아름다운 성.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이도 한 아이고 엄마도 한 엄마고 이름도 없어, 성도 없어, 그냥 하나야. 그런데 그 젊은이를 보시자마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심정을 주님은 아세요. 그 사람이 과부고 그 아들이 독자고 그거 없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갑니다. 죽은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든 터치를 하시든 똑같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어찌 듣는 것이라고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가 이 시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내게 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처럼 언더스탠드 밑으로 내려와서 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똑같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랑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품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되십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요.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요. 그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로고스 되시고 레마 되신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빛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빛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한센의 이로서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그 인생에 찾아와 터치하시고 네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스토리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경험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